이 시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이 시간 주의 거룩한 성전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오늘 성전에 들어가시사 그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오늘 본문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성전 안에는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고 또한 돈 바꾸는 자들이 있었고 또한 짐승을 파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부터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에서 특히 이 말씀으로 인해 사실 교회에서 장사하는 것, 어떤 뭐 물건을 판다든지 하는 거에서 굉장히 엄격한 그러한 기준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행태로 그것이 또 함께 있긴 하지만 사실은 여기서 물건을 파고 안 판다, 사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이 주님의 메시지가 사실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성전에서 이러한 매매하는 자들이 있게 되었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돈을 바꾸는 자들이 있었고 왜 짐승을 파는 자들이 있었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모든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전 근처 가까이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먼 거리에 사는 사람들 역시도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내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제물을, 하나님께 바칠 이 제물을 가까이서 살면 상관이 없지만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이 동물을, 이 가축을 끌고 온다는 것 자체가 지금하고는 완전히 상황이 다른 상황이었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좋은 가축을 길러서, 짐승을 길러서 이 제사를 드리려고 해도 이미 그 먼 길을 데려오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축이 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 돈을 대신 준비해서 이 성전에 와서, 이 근처에 와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짐승으로 바꿔서, 좋은 짐승으로 바꿔서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그러한 이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이 짐승을 파는 자들도 있었고 매매하는 자들도 있었고 또한 돈을 바꾸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모습 그 자체에 대해서 주님이 왜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그렇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제사를 드리려면 짐승이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모습을 주님께서는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다 그것을 뒤집으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을 다 내쫓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늘 17절 말씀에 주님께서 왜 그랬는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읽어보죠.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17절은요, 사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선지서 두 곳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먼저는 이사야서 56장 7절을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레미야서 7장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 제가 읽어보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하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가르침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이곳에서 자신이 가지고 온 물질을 가지고 재물을 바꿔서 그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행태를 주님이 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러한 모든 그들의 모습 가운데 뭐가 없었다는 겁니까? 기도하는 모습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가 사라졌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해 보십시오. 먼 곳에서 물질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기에 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거기에 이 짐승을 파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그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돈을 가져와서 그 짐승을 파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 짐승을 살려고 할 때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려고 할까요? 싸게 사는 대신에 어떤 걸 살려고 그래요? 좋은 짐승을 살려고 할 거고, 파는 사람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돈은 더 받고 좀 그거보다는 좀 덜한 거를 팔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아니겠어요? 그게 그들의 마음이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느 순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있어서 일말의 거짓도, 일말의 그의 마음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따로 있어서는 안 됐지만, 사람은 죄성을 지니고 있다 보니까 돈을 가지고 와서 물건을 사려고 보니, 짐승을 사려고 보니 그 돈을 어떻게 해요? 같은 값이면 좋은 걸 사려고 하는 게 사는 사람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싸고 좋은 걸 사려고 하고, 또 파는 사람은 그죠? 비싼 값에 그보단 좀 덜한 걸 팔려고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것이 계속되다 보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관심사는 뭐예요? 어느 사람한테 갔더니 좀 싸고 좋은 짐승이 있더라, 이거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사는 사람들은 자꾸. 파는 사람은 또 어때요? 자기들끼리 얘기를 해가지고 어느 선까지 그걸 맞춰가지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니 이는 사는 자나 파는 자나 모두가 강도의 마음을 가져버리게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이 상을 놓고 그들이 거기서 거래하는 그 현장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그리고 어떠한 물건도 거기에 가지고 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 원하신다고요? 우리의 뭘 원하신다고요? 중심을 원하신다고요. 우리의 중심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서 저희가 오늘 첫째 날부터 시작하여 새벽 제단을 저희들이 쌓아가는데, 사실은 이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사실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중심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신성 전원교회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기를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시간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중심이라는 거예요. 중심. 그렇죠? 벌써 새벽 기도에 시작 안 되니까 어제만 해도 많은 일이 있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분명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탄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어떻게든 그 마음에 거리낌을 주고 조금이라도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하지 못하게 해서 결국에는 뭐예요? 모두가 멸망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에요. 계략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것에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오로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심령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내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걸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러한 확신 가운데 더욱더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러할 때 여러분의 가정 역시도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바라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어제 막 밤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집에 하수구가 넘친다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오죽 심했으면 제가 갔다 왔어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막 하수구는 넘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거 어떻게 해요? 주일날 밤에 주일날 뭐 업자를 부른다고 오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으니까 왔어요. 그러면서 아이고, 이 상태니 뭐 내일 새벽 기도에는 못 오시겠구나. 그래도 오셨네. 집이 어떻게 되는지 난 잘 모르겠네. 오셨네. 그래요. 그게 뭐예요? 다 사탄의 영적 계략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의 의미가요, 사실 보여지는 건물 성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또 하나의 의미는 뭐예요? 바로 주님이 성전이시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이 성전이시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바로 성전이 누구라고 그럽니까? 바로 우리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다.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바로 우리의 모습에 적용한다면 어떠한 모습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요, 강도의 소굴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강도의 소굴이. 그렇다면 이 마음이 강도의 소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뭘까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그 주님, 그리고 승리하여 주시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내 마음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기를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지기를 간절히 바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구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사사로운 욕심과 생각과 우리의 주체할 수 없는 감정들이 사라지고 이제는 이 안에서 어떠한 마음이 생기겠어요? 기도하려는 심령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기도하려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을 시작으로 하여서 저는 이 교회가 더욱더 기도로 든든히 세워지는, 하나님께 날마다 중심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제단이, 그리고 그러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할 때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결국에는 이 다니엘이 그러잖아요. 다니엘이 자신이 죽을지 알고도, 사자굴에 들어갈지 알고도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 3번씩 기도하였습니다. 그러할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가 사자굴에 던져둬도 그 사자굴에서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그 다니엘을 반대하던, 그러니까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던 모든 자들이 오히려 멸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에게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저희들 오직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서 늘 기도에 힘쓰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